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요 항상 묵상해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모욕감을 당하시는 장면을 묵상하는데 목사님 너무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 앞에 섰을 때 온갖 욕을 다 들으셨죠. 심지어 여러분 뭐를 당하셨습니까? 침뱉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세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피조물인 인간에게 뭐를 당하신 거야? 침을 맞으시고요. 심지어 또 뭐도 맞으셨어요? 뺨도 맞으시고요. 여러분 정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좀 정말 보셔야 돼요. 네, 제가 봐도 너무나 성경적으로 좀 잘 표현한 것들이 많거든요. 채찍을 맞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에 채찍은 사실은 가죽끈에 있는 채찍을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 나온 채찍이 맞거든요.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로마에서 했던 채찍은요. 정말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채찍 끝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맞고 몸에 찍히면 살이 뜯어져 버려요. 그런 채찍으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시고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피조물에게 예를 드시더라고요. 집에 있는 개. 내가 만약 개를 만들었는데 얘가 나한테 물고 하면 아빠가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온유가 얘기했다는데요. 온유가 가만히 두지 않겠죠. 개 패듯이 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근데 그 모든 모욕을 다 받으시고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삶을 묵상하니까 참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모욕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누구를요?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묵상하고 그 능력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만큼의 축복인지를 여러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인류의 모든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쭉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그 모든 사망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은요 한 사람 그냥 인류만의 대표가 아니었어요.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잖아요. 근데 28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이 땅에 충만하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남녀가 결혼해서 많은 아이를 낳아라 그 정도의 사명이 아니거든요. 모든 만물의 뭐요? 으뜸으로 영장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범죄는요 한 인류 인간의만의 범죄가 아니라 여러분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타락이었고 범죄였어요. 그게 한 사람으로서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지만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원에서 매니로, 매니에서 다시 원으로, 원에서 다시 매니가 되었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요, 뭐를 회복하는 거냐?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도 뭐를 고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고, 피조물도 고대한대요. 누가 나타나는 거를?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를. 왜? 19절에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어디서 해방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피조물도 어디에 종로를 타고 있답니까?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만이 아닌 거예요. 모든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합니까?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누구도요? 모든 만물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에게 회복되는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복음 전해서 영접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도 있지만, 구원의 개념은 단순히 그냥 한 영혼,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 플러스 뭐까지요? 모든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문화 회복에 대한 사명도 사실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회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문화를 회복시키고 정치를 회복시키고 올바른 복음 경제를 회복하고, 이 모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경제인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인에게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이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정치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경제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사실은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실은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미국의 모 대통령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여러분 그분이 정말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다면 미국 우월주의로 사시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까요?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잖아요. 단순한 미국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거의 세계 대통령 수준 아니에요? 조금만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명을 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지금 전쟁을 벌이는 게 답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고, 물론 그 자리가 뭐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빛과 소금의 사명, 정치계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경제계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만물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만물을 회복하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군 현장이든 어느 현장에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려면 복음 가진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각 분야마다 들어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야 비로소 여러분 문화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만, 그들에게만 주어진 제한된, 이거를 여러분 칼빈이 제한된 구속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만유가 만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무슨 제한된 구속이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분명한 사실인 건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정확한 예는 아닌데요.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사람들이 딴지 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틀린 관점이라는 게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기로 돼 있습니까? 다 죽어야 돼요. 모든 인류가 다 죽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누구는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어떤 의미로 박성민을 선택했는지 전 몰라요. 그렇죠? 저희가 선택감을 받은 게 어떤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공평한 게 아니라 다 죽어야 되는데 일부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속한 자가 되신 거예요. 이건 공평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원망할 뿐만이 아니에요.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세월호 사건 때 여러분 누구는 산 사람 있고 누구는 죽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구원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조대겠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구조대가 더 빨리 가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구원했으면 참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어쨌든 구조대가 최선을 다해서 그 중에 일부는 구원했고 나머지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이 구조대원들한테 원망 불평합니까? 왜 내 아들은 안 살렸습니까? 왜 내 아들은 구출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오히려 살아남은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죄책감을 안으면서 오히려 그 구조대원들의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왜 못했습니까?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조대가 안 갔으면 다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구조대가 빨리 가서 몇 분은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감사 부분이지 공평과 불공평의 잣대를 댈 부분이 아니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다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군가는 구원하기로 작정된 거. 그러면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반대표. 그럼 여러분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억울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나를 선택 안 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살아계실 때 안 믿는 게요. 복음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자기 스스로 누구를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바로입니다. 바로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보셨죠? 그러면 악의 원인이 누구세요? 악하게 만든 원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죠?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셔가지고 악한 짓을 하도록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시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악을 행하도록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표현이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막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얘가 악한 짓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악하게 만들어서 악한 행동을 하기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어디 선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된 거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막 바로의 마음을 막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악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그거는 두 가지를 다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안 믿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핑계 댈 게 없어요. 왜요? 또 로마서에서 말했잖아요. 핑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다 이미 또 뭐를요? 새겨 넣으셨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근데 그게 제한된 구속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선택하고 택하신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유업을 이을 자임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쩌다가 내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정말 이 축복을 알게 되었을까. 여러분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잠시입니다. 네. 저 생각 바뀌었다니까요. 옛날엔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 생각 바뀌었다니까요. 될 수 있으면 빨리 가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네.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그 선교 한번 갔다 비행기 한번 좀 높은 고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무릎에 물을 차고 막 이래요. 그 막 그것 때문에 아프고 막 이래요. 아 이제는 이렇구나. 네 이렇구나. 네 갈수록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갈수록 어디가 자꾸 아프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바에 차라리 건강할 때 주님 앞에 가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십니까? 100세까지 사시는 게 좋은가요? 아이고, 저는 끔찍합니다. 생각할수록 100세까지 뭐 할 거고 내가 속으로 70은퇴하면 네 하나님 네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뭐 이런 마음이 온다니까요. 천국이 훨씬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소망을 여러분이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만큼 비참한 존재들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뭐 인정받을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떳떳하게 삽니까? 왜 여러분 권력과 뭔가 그들 앞에 가서 우리가 왜 당당합니까? 어떤 핍박을 받아도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다 잡아다가 죽이는데도 왜 천사의 얼굴인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천국 소망을 붙잡고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속한 자서 영원한 축복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점이고 잠깐이기 때문에 이 고통도 그러면 뭐예요? 잠깐이잖아요. 그러니 어찌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본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소망 없다니까요. 집 좁은 거 볼 때마다 짜증난다니까요. 차가 막 고장 날 때마다 열받는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으니까. 당장 그러면 이사 가야 되겠다면서. 차를 당장 바꿔야 되겠다면서. 네, 능력 되시면 바꾸세요. 네, 능력 되시면 이사 가도 돼요. 뭐 그게 문제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네,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뭐 원망할 것도 없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면 가난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제한된 구속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자라는 것 그리고 꼭 문화를 회복하는 게 나의 사명이라는 것
거창하게 또 생각하지 마세요. 문화 회복이 뭘까? 예. 그거는 각자마다 다르겠죠. 분야도 다르고. 여러분, 저는 노아가 있지만 축구 선수 중에 저는 그 친구 참 멋있더라고요. 김신욱이라는 축구 선수. 아, 이 친구는 참 멋있구나. 항상 누굽니까? 지금 독일에 있는 이재성. 항상 국가대표 가면요, 둘이서 항상 주일날 교회를 못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김신욱이가 그래도 선배니까 믿는 애들 다 모은대요. 다 우리 예배드리자. 멋있지 않아요? 그 자기가 인도를 한대요. 준 전도사라 보니까 막 다 모여서 뭐 거창하게 설교는 이런 건 하지 않지만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자기가 묵상했던 말씀 나누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이재성 그런 선수고요. 함께 또 기도하고. 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축구 선수가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미 축구 선수는 꿈을 이뤘고요. 자기 진짜 꿈은 그게 아니랍니다. 자기 진짜 꿈은 홍콩에서 지금 이 친구가 계속 선수 생활을 하고 최근에는 뭐 한국에 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은퇴한다라고 얘기는 들었었는데 홍콩에 간 이유가 있대요. 자기가 원래는 국내에만 돌아와도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대요. 연봉을. 근데도 불구하고 연봉을 삭감하고 홍콩을 간 이유가 뭐냐면 자기 진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앞으로 축구 선교사가 되고 싶대요. 축구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정말 들어갈 수 없는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러려면 영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자기가 홍콩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네. 축구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정말 복음을 회복해서 문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품은 그 친구의 그 고백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항상 노아와 서유리를 놓고 기도할 때 제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 두 아이가 성공할지 안 할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축구 선수가 될지 안 될지는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게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저 아이들이 진짜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축구 선수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회사 문화를 바꾸고 각각 분야에서 문화를 바꿔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라는 거. 이 축복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모든 분야 가운데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며 기쁨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 존재이시며 창조자이시며 하나님,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세전에 창세전에 정말 선택하셔서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며 은혜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제한된 은혜 가운데, 구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더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그 뜻에 방향 맞춰서 하나님 그 은혜를 전달하며 각 분야마다 문화를 회복시키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제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